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성 작가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특히 C.S. 루이스와 헨리 나우엔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읽힌다고는 하지만 실상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스캇 팩 박사가 인간의 영적 발달을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혼돈과 반사회적 단계다라고 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원칙 없이 살아갑니다. 원칙이 있다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고, 또 그렇다고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며 살 뿐입니다. 이들 중에는 의지력과 자제력이 남달라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에 의해서 자신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계의 사람들은 교회도 자기 통제 수단으로 보고 교리나 신앙 체계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하나님도 무시무시한 통제관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를 율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의적, 개인적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교리나 신앙체계 그리고 교회 제도 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기도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을 자율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내재된 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싶어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신비로움에 강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인데, 죽음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집착도 점점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넷째 단계 사람들을 진리와 자유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스캇 팩 박사가 말하는 이 4단계의 영성은 복음에 의해서 점점 성숙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4단계에 비추어서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한 번쯤 짐작해 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서 출발하고 미성숙한 자아의 면면을 하나씩 둘씩 개발하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몇 차례 다룰 텐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영적인 성숙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외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인 복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날 때부터 뭔가 타고나거나 아니면 뭔가를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보면은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남들 못지않게 더 많은 노력으로 땀 흘려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노력이나 타고난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편지의 몇 구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은 성경 외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용어였습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전보를 알리는 소식, 무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넓히는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소식, 그리고 왕위를 잇게 되는 황태자가 태어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로마 사회에서는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로마를 바울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함께 믿는다라고 하는 공감대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상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내용을 변론하듯이 밝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변론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복음 사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자기 소개서를 쓰듯이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오늘날에는 유럽 제1의 관광 도시가 되었죠. 가장 유서 깊은 역사적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가들도 하는 말이 로마는 가장 나중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로마를 먼저 여행길로 선택하지 말라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미리 그것을 가서 보게 되면 유럽의 다른 많은 유서 깊은 도시들이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실제로 로마를 가장 나중에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실 로마는 1세기 당시에서 기독교 복음과는 가장 동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가장 이 세상의 중심부이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이고 수도이면서 그리고 모든 힘과 권세를 집약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로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 로마가 자기 중심성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자랑하면서 자존심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집결지가 이 바로 로마인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상에서의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는 그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누구도 자기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배신과 배반이 정점에 이르는 그런 삶이 횡행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지시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의 방식이 통용되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말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성경은 헬라어로 사용을 하죠. 로마 황제가 약속했던 그 번영,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육신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로마에서는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인맥, 이런 것들로 맺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위적이다라는 말, 이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위한다 하는 위가 쓰입니다. 인위.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합하면, 붙여놓으면 이게 가짜 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다라는 말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이런 인위적인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정점이 뭐였느냐면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 모든 권력을 집약시키고 휘두르고 있는 인물,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정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BC 27년부터 로마가 분열 통치하기 시작하는 AD 284년까지 약 300년 동안 황제가 4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6년 남짓입니다. 그 49명 중에 25명은 암살되었습니다. 4명은 자살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또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고 또 포로가 되어서 처형된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9명 중에 자연사했던 황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이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인간의 욕망과 각축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다투고 함께 갈등하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로마가 승리할 때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그런 뜻으로,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이 로마의 복음을 결국 이깁니다. 바울은 같은 복음이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런데 로마와의 어떤 자기와의 관련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는 이 둘로스를 종종 서번트, 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틀린 것이다.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의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다라는 겁니다. 종은 나름대로 자기 생활도 있고 가정도 있을 수 있죠.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좀 더 천한, 더 낮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제국의 이 겉모습, 승승장구하고 영광스러운 그 많은, 오늘날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멋지고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은 3분의 2의 이 노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회는 놀랍게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도 비슷합니다. 이해관계로 갈라지는 일들을 도처에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로만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경향을 붙잡으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삶의 방식, 이게 로마가 주도하는 삶의 양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이내 거칠어지게 되고 무섭게 변하고 격렬해집니다. 힘을 얻게 되면 된다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로만 스타일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세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이 변론하듯이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지만, 논쟁하고 떠들고 싸울 때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목적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적인 것과 차단되어질 때,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닐 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가 있습니다. On the Road to Damascus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 부름받고 회심을 했던 바로 그 지점을 제목으로 삼아서 많은 청중들에게 주제별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의인을 겨냥한 테러리스트의 총구를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 자카리아스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엉뚱하게도 사랑의 이야기로 말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연 실색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카리아스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면 그것은 협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철저하게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위험하다고 여길 때마다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기보다 과잉사랑, 과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무한대의 경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허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건건 개입하시려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알듯이 결국에는 로마나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 원망합니다. 왜죠? 지금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가 기준인 것이죠. 이걸 채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고 하는 것을 자기 기대로 근거를 삼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신앙의 근본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종류든지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곳으로는 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설명했던 어떤 사람의 얘기를 기억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보면 한 곳에 정착하는데 그 발생지에 뿌리를 내리는데 기독교는 온 세상을 헤맨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의 복음의 정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한 곳에서 힘을 붙잡게 되면 정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결국 복음이었지만 로마가 힘으로 기독교 복음을 연합하려고 했을 때 기독교는 그곳을 떠납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복음이 돈 많고 힘 있을 때 결국 하나씩 둘씩 주저앉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한 그 결과 얻게 되는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교회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납니다. 이게 복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산과 계곡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과 계곡이 어떤 구분이 있죠? 아주 확실히 구분되죠. 산은 높고 계곡은 낮고 깊습니다. 높고 낮은 뚜렷한 대조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낮이를 구분하고 가릅니다. 그런데 산봉우리와 계곡을 볼 때 하늘의 태양이 정오에 수직으로 비출 때 어떻게 됩니까? 산봉우리나 계곡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태양 아래 다 똑같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어떤 경계의 구분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썩어가는 금수의
이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대체하고 살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선민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서 그들은 뭔가 다른 차별된 사랑을 받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자랑만 하는데 그 자랑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못지않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었던 유대인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하고 또 누구나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의가 나타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깨달은 만큼 복음의 삶을 추구하라. 로마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맞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나 정당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1장 17절에서 천명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에 기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 복음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방식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앞에 비추고 보일 때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설득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증거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생각이 좀 더 넓은 세상 땅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내가 서바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의도를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마치 자소서를 쓰듯이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력서를 보내듯이 편지를 쓴 겁니다. 거기에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제국의 그 위용 앞에 소수자로서 힘없는 사람들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 추방령을 당했다가 다시 또 그 황제가 죽게 되면 슬쩍슬쩍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에게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나 이 세상이 주는 안위나 이 세상이 주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으라고, 주님의 샬롬을 바라보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구원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복음이 빚어내는 삶을 만들어내십시오. 움켜쥐려는 것, 힘으로 쟁취하려는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